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너무 잘하시죠? 너무 은혜롭게 찬양 잘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양일교회 가서 여전도회 중부회 회원들이 다 모여서 교회별로 이렇게 찬양 발표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 받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너무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상으로 금일봉도 받으시고, 우리 활빈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너무 센스가 좋으신 게 그날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예배도 이제 길어지고 찬양도 다 길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활빈교회가 거의 끝에 있었거든요. 다들 지쳐갈 때쯤 우리 활빈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아주 은혜롭게 짧게 찬양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큰 환호성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우리 할빈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진짜 센스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처럼 우리 할빈교회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오후 예배 때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천국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결핍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포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그 영적인 원리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는 동력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동력의 기쁨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함께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순 코이노네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와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것과 교제, 동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 그 괴로운 상황을 기꺼이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사도이며 선생님이시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고통받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나 역시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들은 국가에서 의식주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감옥에 가게 되면 국가의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이 감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주를 제공을 해 줍니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이죠. 하지만 당시의 죄수들은 뭐 인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지가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밖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가져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참혹한 구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감사하게도 비록 막 풍성하거나 여유롭지는 못했지만 이런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 특별히 빌립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로마의 감옥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 돈을 보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바울에 쓸 것을 보냈다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여유로워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삶이 풍족해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바울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 구제하자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위한 선교적 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그들의 기꺼이 내어드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채워짐은 이처럼 나누고 동참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윤택하기 위한 데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드릴 때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죠. 망상이죠. 거의 망상인데 돈이 있었으면 좀 땅을 살 걸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돈이 있었으면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가끔 이런 이렇게 망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 살 돈도 안 주시고 주식 살 돈도 안 주셔가지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하다가 오히려 없음으로 인하여서 더 열심히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있음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없음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없는 중에도 기꺼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낭비이고 아까운 지출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서는 그것을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투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에 투자해가지고 이 땅의 것을 버는 것이 이 땅의 원리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좋은 곳에 투자해서 운이 좋으면 더 많은 것이, 많이 버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라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부욕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경제 원리를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땅의 섭리, 다스리는 그 원리가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남에게 나의 것을 나누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막 드리면 다 바닥나고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의 기꺼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그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꺼이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욱 윤택해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후원 물품을 받으면서 바울은 그것을 단순한 돈이나 물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하여 드리는 그 섬김과 드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들의 헌금을 구약시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드린 것은 바울에게 드린 것이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시간 그리고 몸을 들여 하는 모든 봉사는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채우거나 행사를 치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이 담긴 예배적인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을 드리는 것은 물론 그 사용처를 살펴보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목회자와 직원의 사례와 또 필요한 사용료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쓰게 되죠. 단순히 그런 사용처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족해서 남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왜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그들 역시 인정하고 복음을 전파하느라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버이 주일 때 이렇게 차고 온 우리 막내가 만들어 온 카네이션 보셨죠? 물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용돈을 주면 더 좋겠지만 그 카네이션 보고도 야, 너 왜 용돈 안 만들어 왔어? 라고 하지 않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를 고맙다 하고 사랑해서 품어줍니다. 왜 그러죠? 물론 제가 필요한 건 용돈이겠지만 아이의 마음이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주는 그 중심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주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부족하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가장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부의 2렙돈도 기억나시죠? 과부의 그 2렙돈은 그 어떤 것보다 많이 들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심과 그 사랑의 마음, 우리 마음 중심을 향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예물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갖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한계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영광을 통하여서 드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바울을 돕고 복음에 동참하고자 했던 그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빌립보 교회와 또 그 주변 나라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가 오늘 주일 하루 동안 교회를 섬기며 흘리는 땀방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심을 다해 드리는 자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을 복주시고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그의 풍성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공개받은 그 지원금 물품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감옥에 나가게 되면 너희에게 더 많이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꼭 신세를 갚을게 라고 하는 대신 바울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대신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신실하게 의지해온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셔서 너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준이 무엇이죠?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ording to his rich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따라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거의 유일하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엄청난 자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필요를 내 재산 수준에 맞춰서 채워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요로움으로, 자신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든든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 한 가지는 쓸 것입니다. 쓸 것. 이것은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보면 우리의 탐욕이나 욕심,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정말 필요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
그 섬김의 그 자리에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갖고 싶은 것을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왜 안 들어주냐면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때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혹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 꿈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없는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마음에 필요한 평강과 은혜적인, 영적인 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꿈을 꾸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할빈교회에 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에는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할빈교회가 조금 더 다져나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하기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꿈을 꾸고 그를 향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때로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낙망하거나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약속 선포를 마친 후에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결국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의 종착지는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헌신했을 때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낸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채우셨음이었음을, 내가 베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내 삶에 쓸 것을 채워주셨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가 드러나지 못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거나 불안해 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까? 오늘 바울의 선포를 나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동력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 혼자만 위하여서 쌓아두는 인색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손을 펼치는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 위에 이 놀라운 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